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19절입니다. 제목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또 예수님을 힐문하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 잡을까 궁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정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아주 간계를 꾸미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20장 19절부터 시작을 할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이 서기관들도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20절 이에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상황을 엿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총독의 다스림과 예수님을 총독의 권세 아래에 넘겨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정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정탐들로 하여금 정탐들이 자기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는 거예요. 아주 계략을 꾸미고 정탐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21절 그 서기관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요. 자, 이 정탐꾼들은 자기가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맞다고 떠받들어 주는 것 척하면서 예수님을 간교한 질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21절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요. 예수 선생님, 당신은 정말로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군요. 자, 22절. 그런데 우리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하는 질문이에요. 관계를 꾸미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낸 정탐꾼들이에요. 23절. 자, 메시아 예수님의 실력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람을 딱 오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왔는지 그들의 혼체를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들의 머릿속을, 영혼을 꿰뚫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전 이런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23절.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예수님 말씀.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여줘라.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 정탐꾼들이 대답합니다. 아, 거기요?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25 예수님 답변. 그래,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의 정답이셨습니다. 26절 그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상황 아시겠죠?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이 뭐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요. 그때 당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유대 민족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식민지 제국 그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이것도 그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예수님이 답변을 해도 아니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그 로마의 앞잡이 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또 힐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답변해도 뭐라 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마라 해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정답은 너무나 완벽하죠? 어떻게 하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거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정탐꾼들도 할 말이 없게 하셨고 백성들도 듣고 예수님의 그 답변이 너무나 완벽한 대답이니까 놀랍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넘어갈게요. 제목은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그때 예수님 당세 때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영혼이 없다. 내세가 없다. 죽으면 음, 끝이지.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영혼이 없다. 부활이 없다. 죽고 나면 영계 하늘나라 가는 게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어요. 자, 그래서 음, 이 사두개파가 부활에 대한 논쟁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28절 물어봅니다. 사두개인 질문. 아, 예수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의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후사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모세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9. 그런데 이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절 그 둘째와 셋째가 그 형수를 취하였다가 또 자식이 없이 죽고 31절 일곱 형제가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32. 그 후에 그 여자도 큰 형수도 죽었나이다. 일곱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중에 이 여자는 칠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좀 봐봐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음, 부활에 대한 걸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도 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영혼이 없다고 믿는 상황인데 자꾸 부활한다고 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곱 형제가 죽고 형수도 다 죽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다 부활하면 그럼 일곱 형제 중에서 이 여자의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34절에 예수님의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영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맞아요. 예수님은 육계에 대해서도 물론 전문가이십니다. 그렇지만 육계 못지않게 영계 그 어마어마한 영계에 대해서 더더더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예수님 답변 같이 보실게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육신세계죠. 육계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절 저 세상 영계죠. 저 세상 35절 저 세상에 누가 살고 있어요? 천사들이 살고 있죠. 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는데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들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 가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계에 대해서 지금 딱 정리해 주셨죠. 원래 천사들과 육신세계에 있다가 죽었는데 영이 살아난 그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영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6절. 그래서 영계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러니까 부활해서 살아난 영들 말이에요.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39.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은 구약 성경 모세 때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거기 장면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본인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칭하시는 거예요.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 저 좀 잠깐 봐보세요. 이게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 세상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난 그들도 천사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었다가 부활을 하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자,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 때, 자 여러분 이거 잘 봐봐요. 모세 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자, 그러면 모세는 지금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모세보다 몇백 년 전에 육신이 이미 죽었어요. 자, 다시 모세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모세보다 할아버지 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육신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육신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이 지금 영계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 이삭의 영, 야곱의 영이? 네. 영이죠. 그들의 영이 지금 영계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모세 당세 때 그들의 아브라함의 육신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은 모세 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이 살아났고 이삭의 영이 살아났고 야곱의 영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의 질문이 뭐다? 사두개인들의 질문? 아니 칠형제가 있었는데요. 다 죽었어요. 근데 다 부활해요. 그러면 이 칠형제가 도대체 이 형수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계는 그런 게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 이것은 거기 칠형제가 있었든지 뭐 형수가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자들.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 그들만 산자로 치는 거예요. 칠형제가 있든 백형제가 있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영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38절에 정리해보면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잘 봐요. 39절에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서기관 자기들도 사실 영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몰라요? 모르죠. 잘 모르죠. 그 예수님이 이런 영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야, 예수 선생님 정말 잘 말씀해 주시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9절.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계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 주시니까, 뭐 서기관들이 뭐 그들이 영계에 대해서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사두개인들은 더 모르죠. 영계에 대해서. 자, 이제 41절에 가면 예수님이 더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41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 내가 말하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42절 구약 10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10편에 예언을 해놨어요. 뭐라고?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구약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근데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 자기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43절 이게 이해가 잘 되실까요? 43절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되게 어렵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러분 이거 저를 잘 봐봐요. 자, 설명을 일단 해볼게요. 설명을 하고 읽어보자고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죠. 자, 이게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아들, 그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윗도 저를 잘 봐요. 다윗도 자기 손자에게 다윗이 나의 주님 그래요. 다윗이 할아버지인데 예수 손자. 예수는 손자. 저 아래 손자예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한테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주 이렇게 한다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구약 때 다윗은 왜 자기 손자를 보고 내 주라고 기록을 했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상황 이해돼요? 어떻게 다윗의 손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거 메시아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영계 얘기예요. 봐봐요. 여기 다윗이 있죠? 다윗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의 손자가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 안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60계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죠. 그쵸. 근데 예수님을 영계에서 보면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면 자손이지만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계를 봐야 된다고요. 영계.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정답도 또한 예수님밖에 본인밖에 몰라요. 예수님 본인만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자가 계시고 예수님 본인만 알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구약의 시편에 다윗이 왜 자기 손자한테 그리스도라고 했는지 너네 알아? 이렇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43절. 내가 너의 원수를. 42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봐요.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것은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나 하나님이 너 예수의 원수를 너 예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거예요. 자, 다시요. 자, 다시. 이게 주 막 계속 나오는데, 자, 42절. 잘 들어봐요. 잘 적으세요.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43절, 나 하나님이 너 예수의 원수를 너 예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황을 모르면 44절에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자기 손자인데 주라고 칭하였는지 그걸 알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이거 그들에게 영계 질문을 내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때 상황,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아주 주의해야 될 사항을 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45절. 제목은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자, 서기관들. 자, 여러분, 서기관을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바리새인 나오고 서기관 나오잖아요. 자, 서기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서기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기관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레위 지파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이 서기관은 세습이 된대요. 자기 가문의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복사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다 손으로 적었겠죠. 그래서 율법을 적어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는 직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육되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보조 교사로 율법 교사로 하다가 40세 정도가 되면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이제 정교사가 되면 서기관 반열에 오른대요. 근데 이 서기관이 되면 어느 정도냐면 그때 성경을 전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었나 봐요. 서기관이 되면.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성경 율법도 만들어내기도 한대요. 그래갖고 종교적인 규약을 서기관들이 만든대요. 만들어요. 그래갖고 서기관이 되면은 재판관의 일원이 돼가지고 민형사상 재판에도 참여할 수가 있었대. 서기관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서기관이다 그러면 유대인에서 아주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서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서기관의 말이 더 알아주는.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들의 권한이 실로 막강해가지고 근데 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서기관들이 매일 혼났대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의 막강한 권세,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반발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반발하면서 예수님을 항상 시험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맨날 어떻게 하면 송사, 재판거리를 만들까 그 근거를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하시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 율법보다도 더 권세가 막강했대요. 율법을 자기네가 고치기도 하고 새로운 율법을 만들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세습직이라서 누가 끼어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 대대로 가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판관의 일원도 되고 실로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대. 그러니까 서기관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서기관들이에요. 자, 지금 20장 45절을 보려고 합니다. 45절.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증세가 어땠냐면 47절.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권한을 누리면서 사실은 형식과 외식으로 하면서 진실한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백성들을 더 압제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래요. 아니 과부의 것도 뺏어갈 정도면 돈 있는 사람과 얼마나 더 뺏어갔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기관한테 모든 걸 갖다 바쳐야 뭐가 제대로 일상생활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교훈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21장 넘어갈게요.